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위대한 영성가 앤드류 머레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때 그 문에 맞는 열쇠로 열고 들어가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열쇠가 필요한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또 다른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는 모든 기도의 핵심이며 씨앗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스탠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것은 모두 뒤따라온다. 하나님이 당신을 얻으시게 하라. 당신을 침범하고 당신을 소유하게 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기도를 쏟아 부으신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감이 어린 기도가 되고 그리하여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들에게 아버지여라고 그냥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칠 수도 있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우라노스라는 단어인데 그 우라노스를 단수로 표현하면 창공, 공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라노스를 복수로 하늘들이라는 복수로 사용하면 그것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즉 영적 차원의 하늘을 뜻합니다. 영적 차원의 하늘이란 이 땅의 세계를 초월한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별들이 떠 있는 창공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나라, 즉 천국에 계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땅에 사는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의 의미는 피조물과 구분되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과 질적인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인간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계시고 초월해 계시기만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속에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의 호칭이기도 하고 친밀성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존재이시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로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와 아버지와의 친밀성,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하는 신뢰성,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갖는 단순성을 담아서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대표적인 기도인 카듀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카듀시 기도는 회당에서 설교가 마쳐진 다음 끝부분에 함께 기도하는, 회중이 함께 기도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지으신 나라 안에서 그분 자신의 나라 또는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삶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이 카디시 기도문입니다. 이 카디시 기도문과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비교해 보면 특히 전반부 내용은 상당히 공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러나 카디시 기도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을 했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2인칭으로, 우리 성경에는 당신이라고 번역되지 않았는데 본래 의미는 2인칭 존칭하는 당신, 그래 당신, 하나님을 당신으로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주체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인격적 대화와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이 카디시 기도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비교하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훨씬 카디시 기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감이 있습니다. 친근하게, 하나님을 상당히 친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친근하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중언부언했습니다. 중언부언이란 무엇입니까? 무의미하게 마음을 담지 않고 마음 없이 그저 반복된 말을 계속 중얼거린 거죠. 그렇게 시간을 길게 계속 중얼중얼 반복해서 계속 시간을 길게 하면 신이 그 길게 하는 열심과 정성을 봐서 기도를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죠. 여러 번, 한 번에서 안 되면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때로는 숫자를 채워서 100번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외우면,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4개의 음절, 이 단어를, 그 단어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보세요. 그럼 무슨 글자가 남습니까? 주문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 마음의 중심이 실리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와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초월적인 세계에만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각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구체적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알고 계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6개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3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한 기도고, 그 다음 3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우리 사람에 대한 간구,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로 구분되는 것은 십계명을 떠올리게 하죠.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계명의 제5계명을 연구해야 합니다. 5계명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둘 다 관계된 것으로서 이들 두 관계의 교량적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를 연결시키는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학자들은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모 공경의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과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의 연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10계명의 10개의 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명칭이.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 명칭이 안 나와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나 부모 모두가 생명의 수여자라는 사실이 공통점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부모, 오직 하나님과 부모뿐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부모가 연결된 것으로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그런 뜻을 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육체가 조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조성된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질문이 있는데 그중에 104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내가 마땅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실수할 때 내가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윗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라. 그것이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 계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친밀함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부모와 친밀감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와 뭔가 얽힌 꼬여있는 매듭이 풀리지 않았으면 다른 것이 다 풀린다 하더라도 핵심이 꼬여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쉽지 않겠죠. 받은 상처,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월요일 첫날 저녁 세미나에 저녁 시간에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성도들이 부르고 있는 행복, 은혜, 감사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고 찬양하는 손경빈 목사의 간증과 찬양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중간 생략하고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찬양이에요. 또 은혜라는 찬양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런 찬양이에요. 감사라는 찬양도 이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이 찬양 가사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 하는 고백과 간증을 들어보고 그의 삶을 간증하는데, 그냥 가사, 그냥 성경에 있는 말, 신앙적인 단어를 쭉 연결해서 가사를 쓴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사에다 다 적었더라고요. 그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린 시절 늘 가난과 싸워야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28살 때 아버지가 떠나갔어요. 그 홀로 자녀들을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손경민 목사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리고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고, 신문을 돌리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그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 번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서 왜 그랬을까? 왜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었을까라고 돌아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보이더라는 거죠. 믿음의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 그 어머니가 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낙심하거나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새벽 기도를 가고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자녀들 데려가고 하면서도 한 번도 낙심하거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내 팔자가 이래? 그렇게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어머니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그가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가사처럼 그게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그는 이 시대에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된 것도, 또 방황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햇살을 받게 된 것도 이게 그의 감사한 일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쓴 거예요. 또한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런 찬양을 간증하며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 홀로 된 어머니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어머니의 아들, 그 어머니의 자녀가 이제는 커서 행복을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목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목적과 이유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녀가 모두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친 그 목적과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를 다시금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부모인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경민 목사의 어머니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이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이십시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신앙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